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 그리고 노예됨을 아는 자들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게 하십니다. 이 광야에서 사는 삶이 분명히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광야길입니다. 이런 광야길로 접어든 자들은 오로지 천국만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천국만 바라볼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맨날 돌아보면 치이고 쫄리고 힘들고 또 답답하고 또 이끌림 받고 또 이끌어야 되고 너무나도 분주한 삶을 살기에 천국을 소망해야 할 광야의 삶을 사는 이스라엘 민족, 그 삶을 살지 못하지요. 성경도 광야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들도 못해. 못하는 거 당연한 거야. 그렇지만 답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목사이기에 답을 가르쳐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 광야에 사는 우리의 삶이 실제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가르쳐냅니다. 그리고 못하더라도 주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데 그 삶을 연습하게 하시고 훈련하게 하십니다. 결론을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광야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이 입을 것과 먹을 것과 이 땅에 살아가야 될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먹을 것, 입을 것 걱정 안 하면은 안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당장 내일 카드 값을 막지 않으면 무너지고 또 신용불량이라는 무서운 그런 형편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맨날 거기에 쫓겨다니는 노예된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요새는 이렇게 다니고 하다 보면은 내가 노예 맞구나 라는 그런 생각합니다. 노예됨을 인식한다면은 나는 이 노예에서 하나님께서는 기적과 같은 은혜로 구원하시는구나. 이 노예됨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노예됨을 알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길을 행합니다. 60만 3,550명, 한 200만 명이 길을 걷습니다. 그러면 그네들이 먹을 걸 위해서 농사를 합니까? 또 소를 키웁니까? 전에 개그맨도 소는 누가 키우라 그러는데 이 사람은 소를 키운 적도 없고 먹이를 줘서 배를 찧어서 농사를 해서 멋있게 먹을 것을 만드는 일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음식으로만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으니까 이게 마늘도 없고 정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불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먹을 것, 가만히 주시면 되는 것, 그것만 먹어도 되는데 그것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사는 이 인생도 똑같습니다. 광야 교회의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살고 있고 또 무엇으로 먹고 있는가라는 것을 묵상해 보아야 됩니다. 실제적인 천국 백성 된 자의 삶을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나 말고도 먹고 싶은 것이 너무나도 다양한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명품 하나는 이렇게 달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공항 패션에는 꼭 선글라스, 고급 선글라스 한번 껴줘야지 사람들이 한 번씩 봐주기를 원하지요. 신상 구두도 신옷 봐야 되고 가방도 폼나는 것으로 달아봐야 됩니다. 저번 주에 우리 살펴보았듯이 우리의 실제는 노예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명품의 노예입니다. 명품을 있어 보면 괜찮아 보인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노예입니다. 명품을 지배하는 인간이 아니라 명품의 포로가 되어 있는 상태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명품을 내가 취했으니까 나는 명품을 가진 자로서의 승리자가 아니라 명품의 노예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의 결국 노예됨을 아는 것과 더불어서 이 땅에서 그 노예된 인생 속에서 무엇을 위하여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오늘 만나를 통하여서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사는 동안 매일매일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매일매일 떨어졌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내내 그들은 그 만나를 매일 아침 자기가 먹을 만큼만 취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아느냐? 매일매일 한순간도 빠짐도 없이 경험하고 사는 그들에게 은혜를 은혜로 여기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욕심을 부립니다. 때로는 더 많은 것을 달라고 기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만큼만 주시는 그 만나. 근데 실제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만나, 내게 주어진 만나, 이거를 만족하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먹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돈을 갖다가 100만 원을 벌고 200만 원을 벌고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고 한 달에 1500만 원을 벌고 2000만 원을 벌고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우리의 삶의 어떤 계급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이 정도 수준, 나는 이 정도 벌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 심장이 뛰게 하고 또 그 일을 생각나게 하고 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주체가 누군지 모르면은 그게 내가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심장을 갖다가 지금 당장 나는 1분 동안 뛰지 않게 하겠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의 모든 것, 아니 100%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내가 이 땅에서 벌어서 먹고 살고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만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만나를 가지고 조금 더 남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이 광야의 삶을 계속해서 대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쉽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모세가 그들이 먹고 썩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들에게 노합니다. 21절을 보면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져더라. 여러분들 돈이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돈이 엄청나게 많아서 이게 불려지고 자꾸 커지고 자본주의의 힘이 원리에 의해서 자꾸 그렇게 올라가고 힘이 써진다. 그러나 돈 많은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제가 돈이 없어서 그걸 잘 모르겠지만은 햇볕이 쓰러집니다. 사라지기도 합니다. 우리 김영구 총재님도 얼마였죠? 20억이었습니까? 40억이었습니까? 한 방에 날릴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경험을 해봤습니다. 사라집니다. 저분은 그걸 경험해봤으니까 사라지는 거구나 아는 거지요. 남기면 썩어가는 것. 그들에게 똑같이 공평하게 그들이 먹고 사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때를 따라 주어진 것이 만나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들은 이게 뭐냐? 알지 못하게 먹었습니다. 전에도 제가 이 구절을 가지고 설교를 했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3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삶아도 먹고 구워도 먹을 수 있는 아주 신기한 음식으로 그것을 40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9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이 말에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은 만나를 먹음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고 은혜의 풍성함을 항상 경험하게 하셨지만 결국 다 죽임을 당했다. 왜? 그들은 그것을 육신에 먹을 것,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자랑, 그것으로 알고 먹으면 죽습니다 라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결국 만나는 전에도 우리
예? 가난한 자 설교하면서 몇 번이나 설교를 했죠. 만나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적 표현입니다. 은혜에 족한 줄 알고 그것으로만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다 죽게 되었다. 왜 그러합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허락하신 것은 너희들은 은혜로만 살아야 된다. 아니 내가 다 주는 거니까. 너희들 돈 버는 거 그것도 내가 다 주는 거니까 내가 주는 은혜로만 감사하고 은혜로만 감격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기 위한 교육의 방편이었습니다. 목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부정할 사람들이 100%입니다. 우리 모두는 내가 했다라고 증명하기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내가 한 것으로 내가 좋은 것을 누리고 사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냅니다. 그래서 아파트 평수가 몇 평인지에 따라서 우와 표정이 달라집니다. 이게 우리 인간들이 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당신은 아직 22평이에요? 저는 39평이에요? 40평이에요? 80평이에요? 와. 그러니까 우리는 그 평수의 노예가 된 거죠. 그 명품의 노예가 된 거고 돈의 노예가 된 겁니다. 주었어. 참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르치기 쉬운 방법으로 가르쳤지만 그네들도 하나도 이해 못했습니다.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는 이 내용도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은혜를 부어주는 모습들을 이런 방편으로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수고와 노력으로 나의 것을 가치 있게 만드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야. 은혜로만 사는 거야. 어떤 이들은 다음 날 것까지 거두지만 그게 썩어집니다. 하루하루가 은혜임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너희는 오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을 구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일맥상통입니다. 한 번도 여러분의 삶의 그 어떤 것을 구하라 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거 얼마나 성경이 일관성이 있습니까? 자신의 힘으로 내일을 준비하라고 했던 것, 은혜를 은혜로 고백하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진짜 천국의 삶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노예가 하는 것이 뭡니까? 노예. 우리는 하나님의 노예입니다. 예전에는 돈의 노예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노예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생존에만 관심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은혜 앞에 자신을 내어 맡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자신의 깨를 동원하여서 자신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내일을 준비했던 음식이 썩어버린 것을 보고 난 뒤에도 계속해서 똑같은 실수를 합니다. 아니 우리는 평생 그렇게 할 겁니다. 너희의 내일도 내가 준비한단다 라고 하나님은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원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신약에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29절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얼마나 멋있는 말씀입니까? 그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의지를 못하지요.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사람들은 또 이것을 설명할 때 하나님 내 것 쥐고 있으니까 이거 놓으면 하나님 것을 주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 것 다 놓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닌 이방 사람, 아니 그것은 천국 갈 사람이 아닌 지옥 갈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 주세요 저거 주세요 기도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구할 기도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구절이 무서운 구절입니다. 내가 그거 구하고 있으면 나는 이방 사람, 지옥 백성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요한복음 6장 26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떡 먹고 배부르니까 그거 더 먹어보려고 예수를 쫓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떡 먹고 배부르기 위하여서 쫓는 거 아닙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만나를 들어서 설명하시면서 야, 이스라엘 민족들 광야에서 만나 먹었지? 걔네들 다 죽었단다 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도 구원 못 받았단다. 먹으면서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이고 먹으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먹고 다 죽었다는 겁니다. 생명의 떡인 나를 먹고 영생을 얻으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지금도 우리 성찬식 하지 않습니까? 내 몸을 내어주지 않습니까? 내 몸 떡을 먹어라. 내 피인 포도주를 먹어라. 예수만 먹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먹을 게 뭐 있습니까? 예수의 은혜만 먹는 겁니다. 예수의 은혜만 사모하는 겁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고도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준 것이지만 그것 먹고도 영생을 얻지 못했습니다. 만나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은혜를 쫓아서 사는 삶을 배우라고 가르친 것을 육신의 배를 배불리는 것으로 착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계속해서 그런 오해를 합니다. 그 속에서 자기 것을 추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을 것은 예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이며 예수만 나의 의요, 그의 의의 줄인 자요, 가난한 자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지금 배불리 먹으라고 즐기라고 가지라는 이유 때문에 준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은혜만을 쫓아서 사는 삶을 배우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3명을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한 자들이 결국은 죽게 되어지고 심판받게 되어지는데 이 시대의 기독교도 은혜를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힘과 자기 능력을 따르는 일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것은 죽는 길이고 멸망의 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서상 사람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격을 박탈당하여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는 그 자리에 가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간이 나옵니다. 그는 여리고성을 파괴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 6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 것이다라는 거죠. 이 여리고성을 파하여서 다 탈취물을 이스라엘 민족들을 가지고 요거를 전부 다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한 게 예전에는 성경에 보면은 탈취물을 자기가 가져라. 탈취물들을 너희들이 다 나누어 가져라 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상징적으로 여리고성의 첫 번째 전쟁, 이 전쟁에서의 이긴 모든 탈취물들은 다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거 사울 왕에게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도 다 건드리지 말고 다 죽여버려라. 싹 죽여버려라.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나온 모든 노략분을 하나님께 다 바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도둑질한 사람이 아간이었습니다. 그는 외투 한 벌과 금덩이 하나를 은 200세겔을 자기 장막 땅 속에 숨겼습니다. 아간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것쯤이야. 하나님이 힘으로 전쟁을 하고 이겼는데 이 정도는 나도 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이기신 전쟁의 승리의 산물을 자기가 조금 챙기는 것에 대하여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수아 7장 24절에 보면 요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돌로 치고 불사르고 돌무더기를 크게 쌓아버리라. 3대가 멸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가 그만큼 어떤 것에 자존심이 상해하시느냐. 내가 다 한 건데
니들이 했다라고 섭섭해 하시면 다 거두어 가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창조주시니까.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은혜 말고 다른 것을 더 바라고 소망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못 참으신다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아니 정말로 한 터럭이라도 네가 챙긴다면 내가 돌무더기를 만들어버리겠다. 참 하나님 무섭지 않습니까? 무서운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다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것으로 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 마라. 하나님 것이다 라고 고백하기를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목사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래 얘기하는데 가르쳐주니까 얼마나 섬찟합니까? 무섭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또 성경에 보면 엘리사가 나오죠.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가는데 동네 애들이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야 올라가라 라고 이렇게 놀립니다. 열왕기하 2장 23절에 보면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콤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성경이 애들 42명을 곰이 찢어버린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뭔 이런 선지자가 다 있을까? 엘리사에게 한 조롱이 뭘까요?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 이 엘리사가 대머리였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엘리사 보고 이 대머리야 올라가라. 지금 엘리야 스승에 대한 조롱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엘리야가 불수레와 불말로 나타나서 하늘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지금 그 장면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너가 스승처럼 올라가봐. 올라가. 애들이 그랬다는 것은 그 지역에 살고 있던 모든 부모들도 똑같이 생각했을 겁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올라가듯이 너도 그렇게 올라가봐라. 마치 하나님이 없어도 돼. 하나님 섬기는 거 필요 없어. 나는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 없어도 되니까 너 사라져. 이 얘기입니다. 당시에 베델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는데 그 성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과 금송아지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이 같이 놓여져 있는 혼합된 변질된 제단이 있었다고 합니다. 엘리사는 지금 그리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도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는 것을 금송아지에 비는 짓,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던 것이 베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만족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집중하지 않았고 세상 것이 좋았으며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는 것을 다른 것들의 어떤 것에 의하여서도 내가 취하여야 하리라는 욕심으로 이 땅에 살아갔던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종인 엘리사가 그리로 지나갈 때 그들에게 이미 그런 미신적 신앙이 가득했다. 그래서 엘리사 보고 대머리야 올라가라. 엘리야처럼 올라가봐. 하나님 없어도 되니까 그냥 올라가 버려. 하나님 절대적 신앙을 저버린 그들에게 암콤 둘이 나와서 아이들 42명을 찢어 죽입니다.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아주 즐겨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받기를 원하십니다. 내 자녀가 이렇게 된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든지 마음에 두든지 그것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참지 아니하시고 즉각 벌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돌무더기와 찢어 죽이는 잔인한 방법을 써서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가르치시겠죠. 그럼에도 우리는 이 땅에서 만나를 축적하는 일에, 또 축적해서 그것을 내 힘 삼는 일에, 그것이 쓰러져서 사라짐에도 불구하고 계속 쌓아가서 힘을 알리는데 끝까지 달려가고 있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지 않으며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며 이방 사람이, 세상 사람이 구하는 짓을 여전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때로는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정치가로서 훌륭한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이 다 주신 것입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벼는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진 것이 많을수록 하나님이 다 내게 이런 자격이 없는데 주시다니요. 참 황송해서 죽겠습니다. 나는 진짜 겸손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 누리는 자야 되어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또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재산을 다 내어놓습니다.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으니까 이 재산이 하나도 필요 없어졌다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놨습니다. 교회에 전부 다 내어놓고 필요한 사람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두 부부가 있었습니다. 자기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서 냈습니다.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사도행전 5장 2절에 보면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이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여기도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땅이 네 땅이 아니고 판 다음에도 네 땅이 아니다. 우리보다는 훨씬 나은 사람 아닙니까? 교회를 위하여서 땅을 팔아서 교회에 내놨습니다. 그래도 자기 먹을 것과 살 것을 위해서 조금 숨겨놨습니다.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우리보다도 훨씬 더 나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자리에서 혼이 떠났습니다. 6절에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그리고 아내가 곧 오게 되어졌고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라고 했더니 예 이것뿐이다 라고 말할 때 9절에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발에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그 집안에 애들도 있었을 텐데 두 부부가 한 방에 갔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15절 보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명확한지 모릅니다. 난 그런 거 관심 없어. 예수님께 나가서 우리 형님 재산 자기 혼자 다 먹으려고 그러는데 좀 이거 좀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억울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억울합니다. 왜 나는 인정 못 받고 저 사람은 인정받습니까? 왜 나는 이것밖에 없고 나는 저 사람은 저거밖에 저렇게 많습니까? 불평합니다. 하나님은 탐심 물리쳐. 나 그런 거 판단해 주고 그런 거 내 나누는 사람 아니다. 분명히 억울해서 찾아온 사랑의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형이 자기 재산까지 다 가지고 갔으니 해결내다 오는 것 정당한 것 아닙니까? 내 건데 다 갖고 갔으니까 정당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탐심을 물리치라라는 말로 그 자를 물려보냅니다. 정당한 것을 돌려받는데도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 그거 구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다 자기 탐심이라는 겁니다. 솔직히 억울하지 않습니까? 돌려달라고. 가테말라에서도 이 컨테이너가 한꺼번에 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멕시코에 다 물립니다. 거기에서 멕시코의 물건들을 검역하다 보면은 이제 가짜도 나오고 짝퉁이 나오면은 다 몰수됩니다. 그러면은 한인 교회에서 새벽 예배가 바글바글해집니다. 전부 다 그 컨테이너 한 번 잡히면은 통째로 다 잡히거든요. 한 배에 얼마나 컨테이너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온갖 사람들이 거기에 다 밀려갖고는 교회에 싹 몰려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여 이거 돌려달라고. 지가 다 가짜 해놓고는 나이키 가짜 짝퉁 해놓고는 그거를 갖다가 팔라고 하면은 그 가짜 아닌 거 정직하게 했는 것도 다 잡힙니다. 그거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답을 합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죽어라. 죽으면 내가 살려줄게. 얻고자 하면 내가 다 뺏어버릴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가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집사님께서도 천국 기도했지 않습니까? 다 천국 가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 아름다운 천국에 갔습니다. 근데 천국이 눈에 보여야지요. 천국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지요. 천국은 고사하고 지금 이 광야에서 먹고 사는 것만 쳐다보고 앉아 있습니다. 살아있는 진리 앞에서 두려워 떨지는 못할지언정 우리는 제각각 자신의 것을 위하여 분주히 애를 씁니다. 자본주의 안에서는 우리는 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것들로 가득 채워져 갑니다. 천국에는 관심 없습니다. 천국을 가려면 천국 갈 것처럼 살아야 됩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넓은 길로 가고 있을 때 좁은 길로 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국 갈 사람 몇 명입니까? 얼마 되지 않습니다. 나도 갈 수 있을런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 마음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만 구하고 하나님만 소망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고백하며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다 하나님께 바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내 안에 있는지. 이런 설교를 하니까 참 얼마나 힘듭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에 순복하는 것을 제일 표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교회가 해야 될 유일한 일, 첫 번째 일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속에 거하게 하는 것, 그것 가르치는 것이 교회의 유일한 사명입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도와주고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목숨 걸고 사랑하는 그것으로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으로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단 한 번이라도 살아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땅을 다 태워버릴 겁니다. 요새 일본에서 계속 올라간다지 않습니까? 35배가 올라갔습니까? 오염이 자꾸 올라갑니다. 그것만 그렇습니까? 북극은 자꾸 녹습니다. 남극도 녹습니다. 계속 그렇습니다. 요번에는 우리 태풍도 잘 안 지나갔어요. 뭔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거 여름에 얼마나 더웠는지 몰라. 이상기온이 있어. 여기에 우리 태풍 매미 때문에 물이 여기를 다 쓸었다면서요. 파박까지 쫙. 우리가 사는 땅이 괜찮은 땅인 줄 알지만 언제 휩쓸려서 엄마 잃고 아빠 잃고 고민할지 모릅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없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우리는 그것 위에서 절대 조금이라도 욕심 부리는 일 버려야 됩니다. 남보다 조금 잘 먹고 조금 잘 사는 것에 관심 가지는 것, 그거 버리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할 수 없지요. 할 수 없으니까 한목에 다 몰아가시기도 하십니다. 진짜 중요한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서는 우리 자식들까지도 눈물 나게 합니다. 진짜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진짜 소중한 것을 내 마음에 모시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너희들 입을 거 먹을 거 염려하지 마. 내가 까마귀도 먹이지 않니? 둘풀도 먹이지 않니? 가을이 되면 코스모스가 빨갛게 노랗게 분홍색으로 피는데 그것도 내가 다 먹여. 그런데 그런 거 걱정해.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나만 바라봐. 하나님만 바라봐.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오늘도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수십 번 죽어야 할 죄인입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도 곰에게 찢겨 죽어야 할 죄를 안고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아직도 지금 즉사 당해야 될 하나님 것을 내 것이라고, 아니 하나님 것을 조금 숨겨서 하나님 앞에 거짓말 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연습해 보는 겁니다.
안 될 겁니다. 힘들 겁니다. 그런데 자꾸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유지해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또 정말로 고개를 들지 못할 죄인이지만 하나님 주의 은혜 사모하면서 또 나갑니다. 내 죄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서 끝까지 하나님의 의만 붙드는 자로서 살겠습니다. 이 광야교회에서 광야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고 오직 은혜로만 사십시오. 목사도 이 은혜로만 사는 것 참 어려운 거 압니다. 그래서 목사가 개척을 할 때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기를 하기 위하여 훈련이 각별합니다. 요새 여러분들 한국교회 개척교회가 98%가 망합니다. 98%. 한 달에 통계책을 내가 안 뒤집어서 모르겠는데 한 달에 하루에 3개가 문 닫고 맞습니까? 5개가 세워진다는가? 한 달에 그렇다든가? 그렇습니다. 개척교회 왜 망하겠습니까? 개척교회는 1년, 2년 안에 목사가 신용불량자가 다 됩니다. 100% 됩니다. 전부 재정적으로 빡빡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니는 가르치는 목사인데 그거부터 배워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을 좀 믿는 믿음을 좀 가져봐. 그래서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훈련이 괜찮습니다. 저는 과테말라에서도 2년 동안 다 해봤습니다. 쌀 떨어져 보기도 하고 다 해봤. 전기가 끊기고 물이 끊겨갖고 화장실마다 그게 둥둥 떠다니는 아주 징그러운 일들. 거기에는 물을 이렇게 연결을 해서 돈을 내놓으면은 빨리 연결해줘야 되는데 일주일이 걸려요. 일주일 동안 둥둥 떠있는 그 상황을 봤습니까? 물이 없어 청소를 못해갖고는 막 질퍽질퍽하고 쌀은 없고 막 진짜 대란이 와갖고 눈물 많이 힘들어 봤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애가 아프고 병원비가 막 빚을 지고 막 정신 하나가 없이 몰아갑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더라. 그럼 지금까지 왔지 않습니까?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개척에서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지금 교회도 괜찮지 않습니까? 조금만 이렇게 수정하면 멋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십시오. 우리는 천국 백성의 삶을 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흔들릴수록 흔들리지 않는 것이고 무서울수록 무서워하지 않는 것이고 아플수록 아파하지 않는 것이고 걱정이 될수록 걱정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자꾸. 그 믿음이 뭡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천국을 아는 자의 삶, 천국 백성으로서의 사는 삶, 그 삶을 우리의 인생에서 단 한 번이라도 경험해보자. 그런 진리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천국을 아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 천국을 가슴에 품고 사는 게 참 어렵다는 것 잘 압니다. 목사도 알고 우리 모두가 다 압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그 천국을 알면서도 우리는 성경에 나와 즉각 처벌받은 자들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것들이 적혀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자들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늦추시고 참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어서 우리를 되게 만드시고 천국 백성 삼으신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로서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양육될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백성으로 또 하나님께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자로 세워져 갈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알고 계시고 또 미리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 주셨던 것을 믿고 주께 더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위하여 살아가게 해주시고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주님 바라보면서 해결될 것을 요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라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만나러 가르치시듯이 우리의 삶의 모든 형태와 모습으로도 다 가르치십니다. 아내와 딸과 자식과 물질적인 것과 우리의 직업과 우리의 아는 사람들과 만나는 사람들과 행하는 일들과 모여지는 것들과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계속 가르치십니다.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스럽게 받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은혜를 아는 자, 천국을 아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 시간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